큰 조개를 진주를 남겨놓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길이가 67cm, 폭이 31cm, 무게가 34kg 같으면 웬만한 아들보다 무겁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진주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진주를 보여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진주하고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에서 나는 진주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프만에서 나는 진주가 있었어요. 어느 진주가 더 가치가 있느냐 하면 걸프만에서 나는 진주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시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어부는 1,100억짜리 진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집안에 그냥 소위 여러분 뭐 조개 껍질 큰 거 하나 갖다 놓듯이 그래 가져다 놓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진주긴 한데 얼마나 나가는가 하고 시장을 내놨더니만은 낙찰가가 1,100억을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 이 여부나 내가 일찍 팔걸 그럼 지난 1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신 구집사님 1,100억 있으면 장사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1,100억의 가치가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흑진주라든지 이런 아주 진귀한 진주들은 지금도 가격이 그냥 보통 뭐 10억대는 예사로 넘어가고요. 바다에서 발린 자연산 진주 같은 경우는 뭐 100억짜리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저는 뭐 그걸 꼭 집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1,100억짜리 되는 진주를 사가지고 간 사람 이제 한 3년쯤 지났는데 다음에 내놓으면 얼마쯤 팔릴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도 또 이게 희귀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거 1,100억짜리 사다가 집에 말라고 놔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뭡니까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그림 하나가 뭐 1,000억짜리 그림 뭐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것도 여러분 집에 걸어 놓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봐 걸어 놓도 안 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재산 가치, 뭐 정식 가치 이런 걸 두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모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장사길을 떠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라비아 땅을 거쳐서 지중해 땅을 거쳐서 이렇게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이 말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아까 제가 이 1,100억짜리 진주를 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1,100억짜리 진주를 1,100억이나 투자를 내서 사다 놓고 아마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겠지만 참 행복한 모양이에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 집에 황금 금두꺼비가 한 100돈짜리가 있기만 해도 안 팔아도 그저 나는 저게 있다 해서 급하면 저거 팔아가지고 내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이러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 왜? 1,100억짜리 진주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너 내 뒤 따라와 했더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뒤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지나가셨다.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비유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장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는 성장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게 시작되었지만 확장되어지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누룩의 비유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걸 하나 봤으니까 또 제가 더 값진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2월 29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저 그림을 저래나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약간 어둡게 해보면 잘 보일 텐데, 저게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진흙구덩이에서 발견돼요. 근데 저 다이아몬드를 어떤 농부가 발견을 해서 내놨는데 국제 경매 시장에서, 이건 1,000억까지는 안 돼요, 113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거 주면 집에 가지고 있겠어요? 얼른 팔아가지고 돈 쓰겠어요? 예? 여러분은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돈 쓰겠다는 사람은. 예. 저도 저거 있으면 대본 팔아가 돈 113억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걸 113억 주고 사가가 가지고 자기 창고에,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사람은 뭐냐? 아무도 안 볼 때 금고를 열어서 저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안 보고 이제 또 잠가놓고 또 이제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와서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 뭐 하겠어요, 저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하고 저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개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 113억짜리 다이아몬드, 그거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13억짜리 다이아몬드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랑거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었지만 그는 이미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진주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진주가
1100억짜리 진주를, 그보다 더 귀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 장사는 마음속에 항상 값진 진주, 아까 제가 여러분 그 분홍빛 띠는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이 진주를 사서, 시장에 나와 있는 진주는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이 경매시장, 국제 경매시장 이런 데 놔놓고는 그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붙이는데 가보니까 경매할 때는 여러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제가 경매하는 데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 경매 잘 쓰는 분이 TV에 나와서 경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치가 지금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 하대요. 그래서 1억 있습니까? 예, 1억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1,000만 원도 올립니다. 1억 천 없습니까? 이렇게 또 누가 손 딱 서니까 예, 1억 천 나왔습니다. 이제 500 더 올립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가치보다는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살 사람이 가격을 매기겠어요? 팔 사람이 매기겠어요? 그때는 이 경매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진주가 하나 나왔는데 장사가 보고는 이거 저 100만 원 합시다 이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그게 내가 되겠어요? 한 200원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럼 뭐 200 줄 사람 있으면 파세요 이러면 됐어 100만 원 내 팔대 이렇게 팔잖아요. 장사 안 해보셨어요? 그리 하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저 가끔씩 지난번에 우리 저 경로대학 소풍을 갔을 때도 지나가는데 이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저씨 이거요 뭐 산에서 캔 더덕인데요 이거 10,000원에 팔게 하길래 척 쳐다보고 가니까 아저씨 8,000원 이러더라고. 또 한 번 더 보고 가면 아마 또 6,000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죠? 이제 왜냐면 이게 사는 사람의 위주로 하는 시대가. 그런데 아까 제 진주가 여러분 1,100억까지 갔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 경매시장에 과다 경매로 막 올라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이 주인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 집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지. 예전에 했던 다니엘 기도회 몇 개를 제가 이제 보기도 했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뭐냐 하면 은혜도 받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구도자의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줘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재직회가 있네. 목사님 설교 빨리 마치고 재직회 빨리 마치고 그래 집에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1,100억짜리 진주를 줘도 필요 없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저 1,100억짜리 진주 저거 없어도 돼요. 주님 하나면 돼요.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마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주 장사 진짜 가치가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가 볼 때 이 진주는 가치가 한 1억 좀 돼. 그런데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한 5천만 원에 내놨어요. 자기는 파는 사람은 그냥 바다에서 일하다가 건져와서 그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5천만 원 해놨습니다. 내게 돈이 없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사고 난 다음에 진짜 가치를 아는 왕궁에 가서 이 진주는 제가 볼 때 1억 원 돼야 됩니다 라고 팔면 쉽게 말하면 2배나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구도자의 마음이, 즉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시시하고 잡다한 모든 것들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주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네. 제가 어제 우리 박상원 사모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나도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 내가 포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제법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저는 그 기도회 하면서 다른 것보다 주님, 내가 제법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에 가장 값진 진주가 하나 나왔어요. 이 진주는 다시 시장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113억 한다 했죠. 그 다음에 1100억짜리 진주 발견했어요. 그게 시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나도 몰라. 누가 사가갔어요. 국제 경매 시장에서 어떤 분이 1100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딱 주고 사가갔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 내가 사고 싶어. 그럼 여러분, 그걸 사기 위해서는 1100억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주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째 내가 찾아가지고 그 주인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그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나온 1100억짜리 진주를 경매해가 가지고 가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요, 내한테 좀 팔 수 없겠어요? 얼마 줄래요? 내가 1300억 드릴게요. 이러면 이 사람이, 내가 200억 더 받으려고 그거 사단한 줄 아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2000억을 드리면 팔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겨우 꼴란 900억 더 벌려고 내가 그거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줄 아나? 이러면 여러분, 이게 시장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한번 어느 주인을 만나서 팔려가 버리면 그것이 다시 언제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그날에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어야 되고, 복을 받을 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잘 다시 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그날에 너희들은 피차서로 권면하고 은혜를 받아서 죄와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는 데서부터 너희가 면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번 앞으로 이제 19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왜 그러면 다니엘 기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니엘 기도에 2019 딱 치면 실황 중계를 합니다. 유튜브에도 실황 중계를. 제가 어제도 방송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체크를 하니까 유튜브는 잘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그날 여러분 어제 그 교인들이 한 몇천 명은 앉아 있죠. 하물며 여러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앞자리까지 나와서 바닥에 앉아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은 집에서 유튜브 봐도 되는데 교회 와서 그 현장에 참여할까요?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하고요, 방송 전파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은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은혜 받는 다른 성도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얘기가 지금이 그때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진주일 수 있다라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있는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 자리만큼 거기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주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 그런 장사하는 곳까지 시장으로 다니면서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진주,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참 기쁨과 참 은혜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